그리스도를 오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축하하는 그런 날에 어디까지 축하가 끝나야 되는지, 또 우리가 축하하고 즐겨하는 이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요? 저는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교회가 4가정입니다. 7명이요. 4가정 7명이 네팔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토 신학교를 운영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런데 말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20년이 넘도록 여러분 가정을 신방한 것은 한 가정에 정말 손가락 5손가락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기쁘다고 하고 자랑스럽다고 오늘 기도도 많이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할까요?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는 이유가 뭐요? 이거 저기가 틀려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분하고 그러는 히터가 있어요. 열을 받아가지고 센서가 감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2월 25일 이것은 로마의 태양절이다. 우상을 숨기는 날이다. 성탄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이야기에 전혀 관여치를 않죠. 로마의 축제일이든 우상을 숨기는 날이든 섬기는 날이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 12월 25일 내일이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날이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내는 음력입니다. 11월 8일이 진짜 생일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형편상 11월 8일 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8월 금년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가족
해외여행을 나가자. 그렇게 해서 칠순을 축하해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꿔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래요. 며칠 날 탄생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날로 하자. 그래서 좋아,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태양절과 우상숭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 오늘 내일 또 11시 예배를 할 텐데, 생일 축하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축하하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요 인류를 구세해 주죠. 그분요 내 죄를 용서하셨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는 것을 내가 또다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축하하시는 그분 어떤 분이냐?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시작. 네. 당신이 가르친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는 분이에요. 도와줘라. 그렇지만 도움을 삶으로 해주시는 분이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삶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분이다. 당신의 가르친 내용을 삶으로 표현해 주시고 실천하는 분이요. 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뭐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강원도 산속까지 지금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뭐하러 거기까지 가셨어요? 1969년 7월 20일 미국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이 우주복을 입고 발을 우주선에서 나와가지고 달에다가 착 딛는 그 순간,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시 미국 37대 대통령 닉슨은 방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가만히 중계를 듣고 있던 또 다른 대통령, 영적 대통령이었죠. 세계적 대통령이었죠. 빌리그라함 목사님. 그분은 닉슨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달 표면을 딛는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고라고 하는 관점을 서로 다른 데서 찾은 거죠. 성경도 그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지금 제가 오늘 두 군데를 읽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전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닉슨과 빌레그람처럼 그렇게 다른 것처럼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썼어요. 엄마 얘기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누가복음은 요셉 이야기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마리아 중심으로 썼어요. 엄마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이쪽은 마태는 아빠, 누가는 엄마.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임신을 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혼전 임신이에요.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사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임신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참 기막히죠. 내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 기막힌 사연이죠. 그래서 그걸 정말 임신했을까? 확인을 하러 150km를 갑니다. 유대 산지 광야를 150km 가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 친척 할머니가 살거든요. 그 친척 할머니가 평생 불임이었어. 그런데 임신한 지 6개월이래.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진짜일까?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도 처녀가 임신하나? 그 불임녀 할머니가 임신하나? 이거 똑같이다. 문제다. 그럼 했을까? 가보는 거야. 사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 요셉보고 정혼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진 편이 됐잖아요. 임신했으니까. 요셉 볼 면목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피적 성격으로 갔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갔어. 그러나 요셉은 그 마리아를 자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씨로 임신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마리아를 임신했다고 알리면 사형당하니까 알리지 않고 죽이지 않으려고 가만히 둘이 앉아서 야 내가 모르는 척 할 때도 가나 너 이제 가서 진정하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죽음에 처한 한 여인을 살게 해준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생의 수치에서 해방시켜 줬겠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일평생 남편을 잘 공경하고 섬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를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요셉을 존경받는 의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불임녀 엘리사벳에게도 기쁨을 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아기도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성탄절 뭐가 기쁨이냐? 나 구원받은 거, 죄에서 구원받은 거 기쁨이죠. 그래, 맞아, 맞기는. 그게 신학적으로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른 방면에서 정리해드린다 그랬던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기쁨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도 기쁨이 있었고요, 엘리사벳에게도 기쁨이 있었고요, 심지어 뱃속에 들어있는 태중의 아이 세례 요한까지도 기뻐했어요. 이것이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왜 기쁘냐?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천국의 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기적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듣는 이에게는 특별한 기쁨을 주었어요. 그런데 과천의 한 노인네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큰 별을 보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닌 것이 전도관이고 통일관이고 통일교구 그 이삭중앙교회예요. 계룡산이요. 이단 무리만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전도관, 통일교 등등의 교리를 장점 좋은 것만 쏙 뽑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계시록에 또 바꿔서 무슨 상 이런 식으로 남의 교리 총점 장점 뽑아다가 짜깁기 해서 만든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 책인 양 펴내고 그것으로 이 열심 있는 성도들을 호도했죠. 그래서 미혹에다가 교주가 되었죠. 그렇게 출연한 교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주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해. 교주가 아니라 약속의 목자라고 제일 싫어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태초부터 섭리되고 예언된 분이요, 이건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하여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 계곡을 따라서 한참 북상해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왔다. 왜 왔냐? 제가 처음에 왜 왔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왜 왔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답이 나와요. 성경에 왜 왔냐라고 하는 답은 없는데 교육 방법을 보면 알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가르쳤어요. 가령 5,000명을 뱃사대에서 또 4,000명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 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것, 여리고서도 삭개오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으면 나무에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많은 사람 상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꼭 12 제자에게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 내용을 있을 때는 이 양반은 아주 조용하게, 다른 사람도 없는 장소,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가르쳤어요. 감람산 강화도 그렇죠. 인적이 끊기고 한적한 시간에 감람산에서 가르쳤어요. 이러고근데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것은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원 가잖아요. 산으로 산기도 간다. 조용한 시간, 다른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런 데로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깊숙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시작.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지 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메, 빌립, 너희들만 알고 있어?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발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줘서 자기들은 그분과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어깨도 피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할 일이지, 어째서 전혀 아닌 척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만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들이요,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싹부터 자르잖아요. 새싹부터 잘라 없애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군중에게 더 크기 전에,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기 전에 죽여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일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입 다물고 있어 황구령을 내리셨고, 지금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가르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 당장 어깨 피고 으쓱대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응해라, 처세해라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초라해 보이고 지금 내가 저들에게보다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돼. 그러니 내 얼굴 드러내지 않겠어. 어깨 피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하고 실천을 했어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 말할 때는 말하고 입 다물 때는 입 다물고,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 즉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다. 삶으로 실천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축하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작. 영원한 스승. 보세요. 시작.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한테 누구라고 하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좀 평가가 잘 나오면 으쓱대려고요? 가슴 필려고요? 어깨 좀 들썩거리려고요? 좀 뻐기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통령 후보생이라고 해요. 모르긴 해도 지금 한동훈 장관 어깨 무겁기도 하겠지만 뻐기기도 하겠죠.
그런 마음도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그것은요, 속 좁고 상석을 좋아하고 과시적인 이 안명복 목사나 하는 짓이요.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요, 주입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선생님들이 많죠.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가 알죠? 주입식이 많아요. 주입식을 하셨어요. 없고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문을 해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래, 네 생각은 어떠냐?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건 어떻게 됐을까? 질문을 먼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당신 어깨 피고 뻑뻑이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요,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야기 질문한 게 아니에요. 먼저 깊이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그 산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르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상담부터 하고 하나는 뭐고, 그러고 나서 질문했어요. 뭐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시작.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한동훈 장관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그 표 응집시키려고 했을까요? 다 알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한 건 뭐냐? 사람들이 한 생각과 너희들이 한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발견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은 나한테 직접 배우고 들은 용어가 적고, 너희들은 나한테 직접 보고 같이 뒹굴면서 먹으면서 잠자면서 최측근 아니냐?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하는 너희와 저 사람들과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비교해보자.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라. 이 이야기죠. 그러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이런 요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너희들은 뭐냐? 그랬더니 최측근 베드로 머뭇거리지 않고 일초에 여의도 안 두고 시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으로 부를 때 시몬이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식으로 부를 때는 베드로라고 해요. 이 헬라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시몬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야, 너 참 똑똑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괜찮다 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줬어. 그게 베드로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본질적 변화를 거둡니다.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임신녀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났더니 베드로로 변했잖아요. 사울,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큰 자다, 똑똑한 놈이다, 잘난 놈이다, 최고다, 이런 이름의 뜻이요. 그 사울이 예수 만나 은혜를 받고 났더니 바울로 변했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다, 작은 자다. 지휘자가 아니라 지휘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본질적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초원교를 다니는 우리가 본질적 변화를 가졌나 안 가졌냐에 따라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못 받은 사람이구나 자기 신앙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던 옛날 끊어버렸죠? 그러면 나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았네. 우상 숭배하던 나 끊어버렸어. 그럼 나는 본질적으로 변화 받았네. 역시 나는 하나님 만났구나. 자기 신앙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너는 아직 신앙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잘 가르쳐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니까. 그래서 교육은 바라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어요. 안건사 주일날 빠지지마, 딴짓 하지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본질적 변화가 어떠냐? 그걸 보면 알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 교회를 나온다,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형식은 장로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면 알아. 좌우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할 때 무조건 암기식으로 가르치거나 주입식으로 퍼붓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선생님 티를 못 벗어났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평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자기도 목사가 됐어요. 물론 우리와 같이 정식 목사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자기도 목사 노릇을 해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평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선생티를 못 벗어서 우리 성도들을 학생 다뤄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쩌면 그런 평가가 올랐을 거예요. 제가 27년을 학교에 있다가 나와서 목사가 됐으니 그 선생님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육 방식, 주입식이 아니에요. 질문식이었어요. 그럼 나도 질문해. 그게 잘못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도적이죠. 하여튼 교육은 바로 해야 합니다. 설교에도 세상적 예화보다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 예수님은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시고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을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을 축하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다 같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자랑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 자, 시작. 이 말은요,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녀가 임신하면 사형당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임신했죠. 그러니까 기쁠까요? 놀라울까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당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결혼 적용기는 여자는 12살, 남자는 18살이요. 그러면 마리아가 12살에서 15살 사이쯤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자기가 사형당해야 된다. 얼마나 애절한 비통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천사가 와서 걱정 마, 무서워하지 마, 이러고요. 위로해줘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또 마리아는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70kg가 되는 십자가를 가다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는 그 모습을 볼 때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아서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고 상처나는 것을 볼 때 마리아의 가슴인들 애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애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미리 있을 것을 알 천사는 위로해줘요.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왕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슬픔도 비통함도 놀라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희망, 이 능력,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에 당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 믿음, 나에게는 왕같은 능력이 있고 제사장 같은 희망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 뭘 축하하고 뭘 기뻐하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도대체 뭐가 기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러 오셨으니 나에게도 그 능력이 주어졌으니 기쁜 거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축하하고 자랑하고 기뻐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이 어린 소녀,
이론적으로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이견을 제시했어요. 어린 소녀지만 이론적이었어요. 나는 남자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애에게 임신을 해요. 과학적이요. 상식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래요.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악령이라 그래요. 비상식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악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악령 받은 사람은 그런 말에 아멘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우리 어른들은 되게 그렇죠. 아이들이 끼어들거나 말하는데 대화에 끼어들거나 말을 또렷또렷 자기 의견을 해놓으면 얘는 맹랑해. 그리고 칭찬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정도로 끝나요. 마리아가 제기하는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말 맹랑하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천사는 마리아의 그 말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 주냐? 마리아의 임신은 남자의 정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됐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깨트려야죠. 그러니 너는 혼전 임신으로 인하여 사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풍토를 깨트려줘요. 장차 태어날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다. 기득권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너 생문으로 하려고 하지 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끌려가든지 얻어맞든지 혈육의 청으로 가슴 아파하지 마, 이런 이야기죠. 33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유래해주는 거, 안이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아하,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요, 요셉에게도 그러죠. 자기 혈통을 주장할 수 없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준 그것처럼.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역시 생모의 혈통을 주장할 수 없어요. 요셉이 자기 족보에 실리기는 했지만 자기 혈통을 주장하지 못했듯이 마리아도 자기 혈통을 주장 못해요. 마태는 요셉 중심으로 써서 족보 이야기하고 누가는 마리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또 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도 자기 족보이지만 아빠 노릇, 생부 노릇을 못했고, 마리아도 자기 배로 낳았지만 생모 노릇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주는 기쁨이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요. 베푸는 기쁨이요. 그걸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땅 한 평이든 성탁교를 위해서 땅 한 평이든 2평이든 했어요.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관리라 하지 않았어.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여기에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데 성탄 카드나 주고받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베이비나 생신하는 그런 날이 아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나가서 저들을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삶으로 모범을 보인 거죠. 지키게 하라.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실천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처럼 왕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115장